1990년대 중반까지 교회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교회가 정체 혹은 퇴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또 문화생활의 확대, 경쟁 체제의 사회 분위기로 교회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무엇보다도 출산율의 저하가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 안에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찬송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많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진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핑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빌딩도 그렇지만 동탄 호수공원 쪽 빌딩에 가보면 학원으로 드나드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들의 연령층이 보통 30대 후반, 40대 그 정도라고 한다면 시대적으로 볼 때 80년대,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교회의 신앙 교육이 많이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신앙 교육보다는 세상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으로 믿는 가정에서조차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적 교육에 더 치중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한 그 부모 세대가 오늘날 어른이 되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가르칠 리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또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일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시지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는 사실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일이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전남 광주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고 모두 17명의 사상자가 있었던 일이었고, 또 하나는 월드컵 때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던 유상철 축구 선수의 췌장암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다들 얼마나 귀한 생명들입니까?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야말로 생떼와 같은 그러한 자식,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알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지옥으로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생명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서로 화목해라, 너희들 서로 잘 지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그 말씀을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은 가르친다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계속적으로 이것을 읽어라, 이것을 외워라, 이것은 너희가 이마에 꼭 붙이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문설주에 붙여서 보게 하고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반복 교육, 이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교육이 바로 암기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물론 사고력을 키워야 되고 관찰력을 키워야 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도록 교육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암기해 놓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이 말씀이 곧 그 말씀이었구나 깨닫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암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외웠던 것이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 암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난주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해서 하고 이번 주에 또 하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외울 능력이 없으면 신명기라도 외워라. 그래서 신명기를 잘잘잘 외우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거나 어디에 가면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70, 80, 90이 된 부모님들이
자녀가 50, 60이 된 자녀에게도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와 같은 마지막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영적인 생명은 얼마나 삽니까?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영생 얻는 길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것은 입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제일 빠르고 쉽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으로 못하는 사람들은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전도할 때 입이 안 떨어져요, 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든지 찬송을 부르면서 다닌다든지 그러면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를 보고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면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솔선수범하면서 앞장서서 하게 되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별로였는데 교회 다닌 이후부터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마음이 굉장히 좋아졌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있었는데 실제 일어났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짜장면을 시켰는데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배달이 빠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택배도 얼마나 빠른지 저녁에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옛날은 기다리는 문화였습니다. 요즘같이 카톡이 어디 있습니까? 문자가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 뭐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전화도 없었던 그런 시대, 그야말로 군대 간 아들이 편지 오지는 않을까 늘 우편 배달부 그분을 기다리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아들 4명을 군대에 보내놓고 얼마나 기다렸을까?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 큰형님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둘째 형님 병장 제대했습니다. 셋째 형님 병장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저 병장 제대했습니다. 한 아들이 군대 가면은 그 다음 아들이 또 군대 갑니다. 또 그 다음 아들이 제대하면 또 그 다음 아들이 군대 갑니다. 넷째 아들까지 다 군대 보내놓고 편지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저는 종종 생각을 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때는 기다리는 문화였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혹시 오늘 우리 아들이 전해오는 그 편지를 가지고 오지는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나무를 떼면서 무쇠솥에
밥이 되어 가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밥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다리는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배를 시켜도 너무 빨리 재촉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 배달하는 사람들은 급하겠습니까? 마음이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분이 짜장면을 시켰는데 올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짜장면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벌써 나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짜장면을 가지고 왔는데 짜장면이 다 불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식어서 맛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느냐고 물었더니 집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늦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무런 꾸중을 하지도 않고 얼마냐고 물었더니 22,000원이라고 해서 3만 원을 주었답니다. 거스름돈은 괜찮으니 너 가지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올 때는 우리 집은 단무지 좋아하니까 단무지 좀 많이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저를 꾸벅하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서는 주인과 다른 배달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은 내가 찜한 집이니 그 집은 내가 담당이라고, 다른 사람 가면 안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 후에 다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역시 약속대로 단무지를 풍성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년에게 이번에는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2장을 넣어서 주었습니다. 내 조카 같아서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책도 사보고 영화도 보라고 하면서 줬더니 좋아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이 집은 짜장면 매니아인가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내복을 사주었답니다. 추운데 입으라고.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17살인데 아버지는 엄마와 이혼을 하고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술을 즐겨 드시는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집 나가라고 해서 나오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다고. 학교도 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돈을 좀 벌어서 다시 학교에 다닐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그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VIP 초청 행사가 있는데 나와줄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VIP가 뭔지 아느냐? 안다고 그러더라. 그럼 내가 너를 초청할 테니 꼭 나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친구하고 같이 와도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혼자 오라고 했는데도 친구하고 같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 친구와 같이 와라. 초청 날짜가 되어서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이 집사님이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친구 2명을 데리고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입으로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이것도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택배를 시킬 일이 그리 많지 않지만 앞으로 택배를 자주 시키게 되면 로비에다가 음료수를 비치해 놓고 택배 기사님이 오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도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음료수를 하나씩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음료수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격으로 말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받는 분들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인사를 몇 번씩 하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이미지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서비스가 좋지 않아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화를 삭히면서도 웃는 낯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교회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나오는데 쫄쫄쫄 그러면서 겨우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그 정수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손수건만한 부직포가 구멍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청소용 손수건이죠. 그래서 회사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기에 뭐가 막혀서 그러는데 와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혼자 온 게 아니고 담당 실장님인가 하는 분과 그 관리하는 그 분이 두 분이 같이 왔는데 수박을 하나 사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수박 사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와서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 회사 그 부직포가 맞거든요. 청소하다가 그만 이 청소하시는 분이 그게 안에다가 넣고 뚜껑을 그냥 닫은 것이죠. 와서 잘못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제가 돌려보냈지요. 제가 만일 요즘 시대는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올리고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괜찮다고 뭘 이런 수박까지 사왔느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 마음이 많이 참 누그러워지고 또 그들이 미안한 마음이 없어지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부로서 참 얼마나 힘드냐고, 아이들 돌보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이 일 하시느라고. 그런데 교회 다니시느냐고. 그래서 안 다닌다고 제가 전도를 했죠. 아무리 바빠도 교회는 다녀야 된다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어디는 다녀야 된다고요? 교회는 다녀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뭐는 먹습니까? 밥은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12시 시간만 딱 되면 밥 먹고 합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 밥 먹는 시간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되면 교회 갑시다 말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교회 갑시다. 예수는 믿읍시다. 우리는 그 말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 도시가스 검침하시는 분은 교회 검침하러 안 오십니다. 왜 안 오는가 하면은 제가 검침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문자로 보내거든요. 매달 수많은 집들을 다니면서 그 검침원들이 그거 그냥 이 번호 나오는 거 그 적어서 이제 가는 거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분들은 안 오셔도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낼 테니까 안 와도 된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매달 10일 전후로 해서 이 점검해서 사진을 보내니까 늘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다시 문자가 오고 그럽니다. 전도는 바로 삶을 통한 감동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감동시키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유언이 바로 생명을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오늘 전도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감동시킬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족 일이 있으면은 먼저 참여하고 일찍 가서 헌신하고 그리고 나면 가족들이 우리를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고 전도의 길이 막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우리 때문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 이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은 엉망이야. 저 사람은 가정도 돌보지 않아. 자식도 돌보지 않고 교회만 다녀.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믿을 사람은 못 돼.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가장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그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비를 내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돌봐주었더니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삶으로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나간다고 해서 고기를 다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the same.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며 삶으로 보여주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서 이와 같이 삶을 통하여 또한 입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여서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